잘 따라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사탄과는 싸우고 있어요. 영생은 꼭 우리가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로 일을 성취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느헤미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 기도로 할 수 있다. 기도면 된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면 할 수 있다. 기도면 할 수 있다. 기도면 된다. 기도면 된다. 믿습니까? 아멘. 진짜 믿어요? 네. 믿으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성경에 많은 기도의 사람이 나오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와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로 일을 성취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연상되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하면 기도원. 기도원도 있지만 그냥 우리 기도하는 사람 하면 무엇인가 세상과는 동떨어져서 무슨 산에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돌을 닦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눈만 감고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도피해서 산속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깊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자신의 주변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과 연관되어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열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그 기도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앞에 조금 더 덧붙이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그 술 맞아요. 네. 술을 맡고 있는 관원장이에요. 왕이 먹을 수 있는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왕의 최측근이에요. 음식을 담당합니다. 술을 담당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면 왕의 기분을 담당합니다. 왕의 건강을 담당합니다. 왕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술 친구예요. 술 동료죠. 왕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적인 총애와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이죠. 그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어디로? 바사라는 나라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워요. 근데 앞으로 더 놀라운 이야기가 느헤미야 이야기에 쭉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준비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과 서로하게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자를 분명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보는즉. 지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수상궁이라는 왕이 거주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아주 아름다운 궁궐이 있었어요. 거기서 딱 있다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느 날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힌 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묻었다.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 고국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준비 시작. 그래서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서 큰 환난에 당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다 불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의 고향이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이런 환난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하여.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자기 고향, 자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또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내 나라에서 8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고 슬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위대한 삶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건 무엇이면 그 울음과 그 슬픔, 그 마음을 기도하는 데에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는 울고 슬퍼하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알았어요. 기도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를 성취하는 그 위대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울고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슬퍼하는 분들이 있죠. 이제 일어나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까? 먼저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 유대의 백성들이 늘 유대 백성들, 자기 예루살렘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왔다고 하면 늘 불러가지고 물었던 거예요. 요즘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 고향은 어떻습니까? 이런 관심에서 이런 물음을 통해서 기도할 것을 찾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기도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드리게 될 확률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 있게 묻지 않고 관심 있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습관적인 기도가 될 확률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만나서 묻잖아요. 우리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성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요. 물론 묻지 않아도 알아요. 대충 그냥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묻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거리를 찾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쭉 이야기하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묻고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요즘 이 성도님이 이런 사업을 요즘 하고 있구나. 하려고 하는구나. 요즘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감기 응사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에 오늘 느헤미야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거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있으면 다 불려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묻는 거예요. 묻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손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관심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닥사스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쉴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으면 지금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면 이 아닥사스 왕은 어떤 왕이었으면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쥐고 있었던 나라, 바로 메데 바사국의 왕이었어요. 강대국의 왕이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왕한테 예루살렘의 형편과 유대 사람의 이야기를 왕한테 부탁하면 훨씬 더 쉽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풀려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한테 먼저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해야겠다.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시잖아요.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어요. 그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간에 하나님을 먼저 의식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삶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왕에게 먼저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호소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하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거 다 아시죠? 단순히 밥을 굶는다는 게 아니죠. 밥을 안 먹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까지 쪼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절박하게, 정말 시간을 아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이 동족의 아픔, 고국에 대한 이 아픔을 그냥 의례적으로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금식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과 마음과 심장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분명히 봐야 돼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준비 시작. 하나님 여호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언어를 주시며 공의를 베푸시며 간구하나이다. 할렐루야. 5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면 느헤미야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고향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은 사실상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 그 아픈 이야기, 그 비탄한 이야기, 내 민족이 망했다는 이야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듣고 자기가 직접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불가능한 과제를 도전하기 위해서 크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의 기도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나 다 불가능한 이 문제를 그 믿음의 하나님, 그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오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방대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님의 길을 이루시고 눈을 보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번제하여. 할렐루야.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데 먼저 뭐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나부터 잘못했습니다. 내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범죄했습니다. 먼저 이 민족의 범죄 앞에서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어요. 그 막고 있는 그 문을 우리가 열지 않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죄를 자복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걸 알고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께서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는데 응답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고 있는 이 죄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꼭 생각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침침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침침한 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기도에도 은혜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침침함을 해결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자복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또 8절부터 오늘 10절까지 이야기해요. 오늘 쭉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준비 시작. 만일 내가 나와 내 계명을 지켜면 너희 중 자가 그릇을 쓰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부르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말씀을 이들이 가운데 기억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야기는 어떤 거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63절과 30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범죄함 가운데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느헤미야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도 이렇게 기도할 테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내가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나도 지키겠습니다. 다짐하는 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선악계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기도로 이를 성취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오늘 아주 중요한 7번째가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준비 시작. 주여 우리 길을 기사 종의 기와 주의 이름을 교만하기를 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인사여 사람께서 오늘 되어가서 하였나니 그때 너와 왕의 술관함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7번째,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어떤 거냐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기가 기도한 그 기도를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1장 11절 말씀이 어떤 이야기면 주여 내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이 종이 드리는 이 기도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왕이에요. 왕. 바사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좀 돕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어요. 내 민족을 위해서 너무나 아파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이방국에 왔잖아요. 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민족이 잘못됐고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이제 왕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왕이 나를 붙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한